아, 네, 할렐루야. 2월 5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거.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안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실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시간에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걱정들과 또 소망들이 있지만 다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작고 초라한 예배지만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에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새로운 학기와 또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의 모든 또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창 시절이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련회인데, 그 안에서 또 때로는 어색하고 또 적응하기 또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쉽게 또 하나님을 또 바라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또 충만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수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아침 일찍 나오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정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도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좀 기지개를 펴시고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방주. 여러분이 만약에 방주를 만든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도 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앞에 나눠준 종이가 있거든요. 펜이랑.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방주를 만들 거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1분 줄 테니까 한번 내가 방주를 만들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의 모습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배 많이 타봤어요? 안 나와요? 네, 펜 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좀 날씨가 추우면 이게 얼어가지고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안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작품을 막 만드는 거 아니죠? 네. 아직 열심히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방주 안 만들 거야 뭐 이런 친구도 있나요? 네, 그냥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초등부 때도 계속해서 이 노아의 방주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방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었나? 한번 되게 열심히 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설교 시간이 빨리빨리 짧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더. 네. 어쨌든 웬만큼 그린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그렸나? 오, 이 십자가를 앞에 네, 멋있고요. 잘 안 보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네, 작품을 만들지 말고요. 네, 열심히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노아라면, 그리고 노아한테 그냥 만들라고 하셨으면 요런 그냥 배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셨어요? 요런 모양으로 그린 친구 없나요? 네. 자, 우리가 만약에 배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이즈를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창세기 6장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135m에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이런 모양의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양으로 그린 친구 혹시 있어요? 네. 하나님이 되게 희한한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이걸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막 폭풍우가 닥치면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대형 선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양인지 혹시 아세요? 이런 모양. 이 비율이 바다에서 폭풍이나 풍랑이 일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그 비율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셔서 어떤 풍랑이 일어도 튼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설계를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가 세상에
물 위에 떠 있을 때 한 150일 정도를 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40일 동안은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 그때 아마 이 영상을 살짝 끝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자,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그때 아마 비가 내리면서 하늘에 뭐 정말 하늘이 뚫린 것 마냥, 우리가 홍수도 막 그 장마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비가 하늘이 뚫린 것 마냥 내렸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막 물의 근원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정말 세상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창조과학 탐사 때 그랜드 캐년을 본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랜드 캐년. 이 높은 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층이 보이죠? 이렇게 층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의 홍수 때 굉장한 격변으로 이 물이 휩쓸려 가면서 생긴 그런 흔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학교에서는 이거 뭐 지질층으로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이렇게 쌓였을 때는 거기에 뭐 화석이 그렇게 생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노아의 홍수 때 쓸려간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진짜 온 세계가 뭐 땅과 바다가 막 다 뒤집어질 정도로 굉장한 격변이 일어나는 것이 노아의 홍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죠? 거기서 뭐 부러지거나 망가지거나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설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안전하게 그 안에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설계를 해서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폭풍 같은 심판 아래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련한 모든 길들은 다 무너지고 다 부서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혜자들,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뭐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우리한테 말을 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사실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방법만이,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고, 이 구원의 길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막아주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튼튼한 방주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가운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틀림없이 홍수에 휩쓸려 갔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탔더니 그 홍수 심판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노아가 그 홍수 위에서 떠다녔을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요? 비가 당시에 40일 동안 비가 막 내렸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은 그
물이 가득 찬 세상에서 방주가 떠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리는 것은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150일 동안 그 물이 충만한 곳에서 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알려주셨을까요? 아마 그 기한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방주 안에 타서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 상황을 끝내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뭘 하고 계시나? 하나님 지금 나를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길 바래요. 이 말이 하나님이 깜빡 잊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나서 노아가 지금 방주에 타고 있지.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금방 까먹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새벽마다 우유를 사가는 어떤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약간 여성스럽고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매일마다 이제 새벽에 우유를 사고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한번 교회에 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맨날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 딱 잘라서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교환하자 그래서 알았다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저도 연락처를 받고 그 연락처에다가 받지 말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씹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죠? 제 번호 기억해 놓고 안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 거기에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교회에. 근데 목소리가 이제 특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한눈에 이제 알아보게 됐죠. 근데 그분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동안 이제 초등부에서 같이 그분이랑 같이 교사로 섬기는 몇 년 동안 이제 섬기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나한테 말을 겁니다. 전에 우리 본 적 있지 않았느냐고.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게 발견이 됐다.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랑 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분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기 바랍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는 분이다,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증표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 증표가 뭐라고요? 네, 무지개 언약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했던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냥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홍수 이전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한 경고를 주셨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들,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전쟁은 반복되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 우리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이 이마저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더 심한 전염병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고 있는 심판의 징조로 너희들은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홍수는 무슨 홍수야? 만약에 그때 뭐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 정도 비로 무슨 홍수,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홍수로 살아남은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판의 징조만 보여도,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만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또 진노하시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그 구름 뒤에, 그 비가 온 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와 한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그쵸, 우리 수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헬조선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이런 얘기들, 뭐 AI가 굉장히 우리의 직업들 많이 뺏어가고 우리가 살아갈 어떤 현실들에 대한 막막한 그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 참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름의 그 어떤 두려운 모습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무지개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먼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 수많은 어떤 방법들과 지혜들과 이야기들과 살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세상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를 기억이나 하시는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현실의 답답함을 바라보고 그 약속 그 현실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우리를 함께하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참 두려운 어떤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서 힘들어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름 뒤에 있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지키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와 또 마음의 정성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필요한 또 관계와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순서를 까먹었네요. 우리 같이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주일 잘 지냈습니까요? 잘 지냈어요? 예배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못 보던 얼굴이 하나 왔죠? 오랜만에 몇 년 만이니 잠깐 서서 우리 김민아 학생의 오빠죠? 김민식 학생 잠깐 오랜만에 봤어요. 박수로. 예,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이라서 2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오늘 2월달 생일 3명이 있는데 이름 나오나요? 김민아 학생하고 그 다음에 주영이, 주은이요. 아닌가요?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불러면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월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죠? 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2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월에 생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자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비전과 소망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영이 주은이 2월 생일을 맞아서 함께 축복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영이 주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물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광고 있죠? 우리 수련회가 이제 1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광고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준비물하고 안내사항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주시고 특히 수련회 때 이불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 3시까지 거기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도 한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에는 여기서 모여서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거기가 또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화장실이나 이런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엄수해서 또 같이 함께 모일 때 또 이제 치장하다가 늦거나 뭐 늦잠 자다가 늦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아마 어제 결혼식 때문에 있는 것 같은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떡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